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 1절 2절 말씀을 토대로 가데스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누가 만약에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뭐부터 대답해 드려야 될까?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각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살펴볼 이 민수기 16장에서 20장까지는 9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간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다 죽어갔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9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죽어간 시간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사건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16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까지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당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은 16장에서 19장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거스른 사건을 40년 동안의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과 대제사장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두 가지 사건이면 9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와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은 고라와 같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과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반역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은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리하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9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그 원인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데스였습니다.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계수된 회중들, 즉 9세대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뽑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 여호수아 갈렙은 쳐 죽입시다. 그렇게 20세 이상의 계수된 회중들, 이 9세대들은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역한 9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9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가 시작된 이유는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건들이 시작된 곳이 16장이고요. 그 광야에 방황하는 사건이 종착지가 20장이라는 겁니다. 16장을 넘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또 다른 반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라와 같은 레위인들과 레위인을 지축으로 한 지휘관들이 모여 당을 짓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베스앗을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데스에서 반역한 사건으로 광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을 시작으로 레위인 그리고 지휘관들까지 당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 40년 광야의 종착지가 어디냐? 민수기 20장인데요. 민수기 20장을 펼쳐보면 그곳이 어디에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제가 20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40년 생활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가데스였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많이 뭔가 한 것 같은데, 많이 걸어 다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녀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역이 시작되고 반역이 계속되었던 가데스에 다 멈춰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먹는 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한 모든 9세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16장부터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간 9세대들의 그 삶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멀리에 진을 친 이스라엘 회중들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반역을 그치기는커녕 성막 중심에 있는 레위인들이 당을 짓고 반역하고, 그리고 결국 이 성막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주의 종까지 믿음과 거룩함을 내지 못하고 그들도 반역하고, 아론마저 대제사장마저 반역하고, 그 반역은 결국 성막 중심까지 옮겨 붙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에서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가데스의 반역으로 결론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데스를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하다가 가데스라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신앙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9대세는 가데스를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신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9세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가데스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회중이나 레위인이나 주의 종이나 대제사장도 반역하고 반역하다가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이 가데스를 뚫고 넘어가는 것이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데스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었던 민수기 15장이 중간에 탁 껴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신세대, 새로운 세대는 가데스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장은 어떤 이야기를 말합니까? 거룩을 말합니다. 이 가데스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신세대는 이 거룩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9대세는 이 거룩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세대는 이 15장을 통하여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해서 또 거룩함을 이루어낼 때 이 가데스 뒤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장 39절에서 40절에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거룩은요, 어제도 거듭해서 말했지만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다 칭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9세대 한 사람도 넘어서지 못한 그 가데스를 넘어서 거룩한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9세대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것도 분명한데 예수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거 내가 정말 믿는데, 성령님 정말 믿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십 년이 지나도 나는 왜 이리 매일매일 똑같은 광야를 맴돌고만 있을까? 나는 왜 무언가 넘어서지 못할 커다란 장벽 앞에 있는 것 같을까? 나는 왜 이리 매일 멈춰서 버린 그 신앙에 갇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순종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만 하는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이 아니라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가데스, 거룩을 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16장부터 왜 이들은 가데스에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반역하다 끝났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함께 결단하고 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평생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주님, 제가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자리입니다. 가데스인데 돌아서니 또 가데스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데스를 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데스를 넘어가는 거룩함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하지 못했던 것 기억나게 하신다면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멈춰서 있던 이 가데스를 놀랍게 뛰어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반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중의 반역, 거기서 끝나지 않고 레위인들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모세와 대제사장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반역은 나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중요한 아버지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는 반역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내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가데스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 자녀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가르치게 하여 그들은 이 가데스를 뛰어넘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땅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신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이기 힘든 때입니다. 예배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방법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모든 성탄절 예배, 그 어느 때보다 더 귀한 예배로, 더 깊은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교회 성탄절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는데, 힘든 때인데 믿음의 증인들이 모여서 오늘 거리에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스르는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